네, 마가복음 3장 여러분과 함께 말씀 전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독한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좀 생뚱맞은 거 못 느꼈습니까? 네, 맞아요. 네, 마가복음 자체가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있는 그대로 원시적인 형태에서 기록한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거의 이제 자료적인 성경으로 보고요, 이 자료적인 에피소드를 가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집필했다, 이렇게 쓰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주장도 해요. 어쨌든 마가복음은 어떤 히스토리로 나눠진 건 아니다. 그래서 기승전결에 따라서 이 마가복음 한 장 한 장을 나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택함에 있어서 좀 생뚱맞게 자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오늘 이렇게 자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귀신 들린 자와 귀신 들리지 않는 자를 구별할 수도 있겠지요. 그죠? 하지만 귀신이라는 게 그의 몸을 상하게 하고 발작을 일으키게 하는 귀신도 있지만, 악한 생각들은, 고도의 정죄화된 생각들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부유하게도 만들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줄 수도 있다는 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귀신을 사람의 몸을 해하는 것만 우린 귀신 들린 사람이야 라고 보지만, 사실 데몬이라는 귀신, 악한 세력에 의한 것들은 그 속에 사람 안에 숨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숨어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귀신의 반응에 있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니까 사실상 더 좋아해야 되잖아요. 왜?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므로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내는 걸 좋아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습.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잘남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능력이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해주면 내가 말하기에는 좀 쑥스러우니까 그것들이 드러나게 해주면 오히려 뿌듯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귀신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엄히 꾸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만 엄히 꾸짖고 경계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 3장 앞부분에 보면 나병 환자가 있어요. 나병에 걸린 환자가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룰링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를 갖다가 나는 네가 깨끗게 되는 게 원한다, 그래서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쳐준 그 환자에게 엄히 경고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고쳐준 것을 전하지 말고 너는 조용히 오직 제사장한테 가서 너의 나은 몸, 성한 몸을 보여주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한테 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바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시지 못하고 쫓겨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 두 가지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우린 놀라운 걸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놀라운 걸 깨달으냐면, 세상은요, 뭔가의 혜택을 입고 뭔가의 능력이 있고 뭔가의 권능이 있어서 뭔가를 변화시키면은 오히려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심과 그 사람의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려지냐면요. 오늘 제가 이 선택한 말씀 중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님의 가족들, 친척들 유대 사회는요 가족 중심체예요. 유대 율법들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붙들려고 온 거예요. 뒷부분에 보면요 또 32절에 보면 31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겠어요? 너 그만해. 너 미쳤어. 그만해. 우리랑 같이 뭐하자. 집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야, 오늘 이 말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귀신들이 엎드려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고요. 여태까지 병을 못 고친 환자가 병을 고쳐줬을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데 그게 말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이들이 정말 귀신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무릎 꿇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귀신들이 다 사라져야죠. 근데 이 귀신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고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귀신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그러면 그 심판받기 두려워가지고 무릎을 꿇고 뒤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 돼요? 다른 사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에게만 들어갔겠어요? 예수를 조롱하고 시험 들려는 바리새인들한테도 들어갔겠죠. 또요, 병이 난 사람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해서 경고해서 자기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쳐줬어 떠벌리고 다니는 이 사람들이 결국 어디까지 가냐?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회당에 넘겨지고 공회에 넘겨졌을 때 그때 증인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준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고쳐줄 당시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가 오히려 법정에서 예수님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어요. 저 사람이 사흘 만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다고 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요, 예수를 미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미친 사람으로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나타남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미친 사람으로 보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서 안 읽은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보냐면 귀신의 왕이라고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럴까요? 이제 우리 오늘 말씀에선 그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은 말로 전해서 말로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세상은 말로 전할 수 있고 말로 인식할 수 있고 말로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되는 거냐? 말씀으로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말씀은 내가 변질시키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은 토크하고 대화하고 의미를 갖다 확장시키고 또 그 의미를 찾고 의미를 세워 힘을 만드는 게 말인데 말씀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말씀은 가감 없이 원래 그 말씀 하나하나를 뭐 해야 되는 거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에게 말씀 첫 번째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뒤에 그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복음이 될 수 없다. 또 복음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근데 그 변화가 뭐냐 봤더니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다. 다시 말해 복음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목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하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또 성도들이 목사님이 전하는 말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복음이야 라고 받는다면 그들의 세계에는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오늘 3장에서 어떻게 일어났나 우리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물론 오늘 여기에서 3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특이한 차이점이 있다면 귀신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드러났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드러나지 못해요. 귀신들은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들이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들이 엎드려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귀신이 자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이게 세상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성전에도 귀신이 가득 차 있고 집에도 귀신이 가득 차 있고 시장에도 귀신이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이 예수는 내 아들이야 이거예요. 이 예수는 하나님 내 아들이야 라는 그 말씀을 귀신들이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귀신이라는 것을 저는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사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 아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 풍랑 위 바다 위를 파도치는 풍랑 위를 걸어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를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잠잠한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걸어오다가 물속에 빠져나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함으로. 그랬을 때는 바다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요? 눈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뭐 좋은 일들이 막 생겨야 돼요? 뭐 복 받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막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은 온 만물이 누구에게 순종할 때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사람의 변화인데요. 사람의 말씀도 우리가 성경에서 앞부분에 살펴보면 베드로가 변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적인 것은 상당히 저는 시간이 있다고 봐요. 몇 개월이라도 시간이 존재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에 하기 전에 요한복음을 보면 초기 제자들과 왕래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왕래와 어떤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계속적인 말씀을 통한 다음에 그분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한 거는 사실상 전도 여행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낚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고기를 많이 낚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수고만 많이 했고.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을 쫓은 다음에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변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의 변화나 하나님의 나타내심은 복음이 있다라는 것, 복음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요건이자 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내가 변해. 내가 무엇으로 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말이죠. 목사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변합니까? 이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나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이나 원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건 있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요. 겉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죠. 말씀에 순종하면 왜 죄를 저지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게 사람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가 함께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안 오셨다면 원래 인간들처럼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수많은 말씀들이 왜 제게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게 온 때, 십자가의 언약으로 제게 온 때, 죄를 돌이켜 깨닫게 알려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때가 제게 온 거예요. 그 시간이 제게 온 거예요. 저는 그 시간에 누구를 만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할 수 없었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게 된 거예요?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한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우리가 봤을 때에 어떠한 모습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때가 일어날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서 역사하시는 그 인자의 때, 그 때에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은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순종했을 때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반대로 악이 드러나니까 재앙과 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사람의 변화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함께 할 때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떠나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는 그 때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시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사람의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변하고 싶어 세상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 With me, with my world, 나의 세상에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셔라는 그와 같은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또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바뀌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우리한테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세상도 동일한 세상이었어요. 사람들도 동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세상이 구분돼요. 어떤 세상?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는 세상.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살펴보면 병의 치유가 돼요. 뭐라고요? 병의 치유. 병이 치유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병이 낫겠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네 병이 낫겠다는 말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말은 들었겠지. 의사들이 너 병 낫게 해줄게. 근데 그 말을 들어도 그게 의사의 말이기 때문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네 병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함께하지 못했을 땐 그 말씀을 못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때에 함께하니까 그 말씀이 내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네 병은 낫게 해줄 거야 라는 그 말씀이 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병이 난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들으면 못 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병원 가면 돼. 맞아요. 병원 가서 날 수 있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병원 가서도 못 나는 것들 다 못 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의사도 너를 못 고쳐. 이 병은 못 고치는 거야 라는 그런 병들 있잖아요. 그런 병들은 모두가 다 낫는다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의 병을 나을 거야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낫는 거예요.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병에 낫는 건 대유적인 표현으로 하면 육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육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 말은 영이 아닙니다. 육체입니다. 육체가 성하게 되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육체가 성하지가 못해서 뭐라 그러냐면 제단의 제물로 합당하지가 못해요. 다리가 저는 양이라든지 발가락이 빠진 것들이라든지 눈이 하나 없는 것들은 제단에 드려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병을 왜 낫게 해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 가지를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줬는데 첫 번째가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왜 병을 낫게 했냐고. 다시 죽을 텐데. 병이 나도 나이가 늙어 먹으면 죽잖아요. 병이 나서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병을 고쳐줬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병 고쳐주는 사역이 커다란 역할을 했냐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의 몸을 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정결케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이 몸을 뭐에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가게 하려면 내 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간다는 건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기에 내 몸이 나은다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산다면 우리의 몸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거는 필수예요. 몸이 온전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해? 말도 안 돼요. 못 거해요. 의심 때문에 못 거해요. 두려움 때문에 못 거해요. 내 몸을 온전하게 낫게 해주는 그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몸이 치유되어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모아진 거예요.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줌으로 사람을 바뀌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죄를 사해 줬잖아. 이거는 맞는데요. 그건 세상을 사해 준 거고요. 대의적인 측면에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초기에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뭐 해줬어요? 죄를 사해 줬다는 거예요. 뭐 해줬냐? 용서한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뭐가 나오냐면 너희 죄를 사해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요, 회개해. 너 잘못한 게 뭐야? 너 반성해봐. 그래서 걔가 나 뭐 이런 거 반성하고 뭐 이런 거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너 용서할게. 이 순이에요. 이해 갑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선 용서. 용서가 나한테 들어가야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전에 용서받기 위한 회개라는 세상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는 뭘 받기 위해서, 용서받아서 잘되기 위해서, 용서받아서 구원되기 위해서 자꾸 회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죄사함은 이미 우리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질병 고치고 죄사함 했던 친구가 저 죄 졌는데요. 저 좀 고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사죄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만나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아오는 단 모든 자들에게 뭐 했을 것 같아요? 용서해준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해 줬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고 모든 죄가 탕감받았을 때의 회개. 잠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요, 사람의 회개하는 거와 반성하는 거와 하나님의 회개가 자꾸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뭔가를 잘 받고 싶고 목적이 있고 그래서 회개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빠한테 가가지고 돈 1,000,000원이 필요한데 그동안 땡땡거리고 말도 안 듣다가 이런 거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빠 1,000,000원만 꿔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쟤 안 주는지 알아요? 또 땡땡거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아빠가 내 모든 것들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 모든 빚들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말을 듣던, 돌아가시고 유언으로 보던, 뭐를. 그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때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한 그 사랑이 회복된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는요, 다시는 죄를 못 지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두 번째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걸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 봤더니 용서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회개. 죄에 대해서 떠날 수 있는 회개. 그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건 마음을 변화시켜요. 첫 번째 병은 육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죄사함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지막에 귀신을 쫓는 것은 무엇을 깨우냐면 영을 깨우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정말 영적인 제사를 못 드린다는 거죠. 귀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이 잠들어 있어서 그 영의 그 자리를 귀신들이 차고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이 차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일만 해야 돼. 너는 종이야. 너는 일만 해야 돼. 너는 뭐야? 너는 선생이니까 너는 아이들 위해 군림해야 돼. 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돼. 이런 근원적인 우리의 영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걸 막는 게 뭐냐라고 보면 악한 생각, 데몬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귀신들을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쫓는 거예요. 뭐라고 쫓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말씀은 없지만 그 데몬들의 말을 하면 뭐냐면 우리를 죽이러 왔습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귀신은 뭐 한다? 죽인다는 거예요. 데몬은 심판받는다는 그 말씀을 영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그걸 들어.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쫓겨난 자리에는 누가 계시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영을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거죠. 영을 소생시키는 거죠. 귀신 때문에 소잔된 영을 성령께서 뭐로 마냐면 깨어나는 거예요. 소생시키고 생명이 있게 해서 재단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변하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은 온전해져서 재단에 바칠 수 있게 되고, 마음은 용서를 받는 말씀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해가지고 죄를 구별할 수 있고 떠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영은 귀신들에 의해서 악한 생각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은 거에서 잠자고 있다가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속사람이 이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변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에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금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사망에서 내 죄에서 떠나게 되는, 그래서 나를 내 육을 제단에 바칠 수 있는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용서받아 새로운 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의를 쫓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은요? 영은 뭐 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의 제사장과 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시간들이 십자가의 시간, 부활의 시간, 영생의 시간, 재림의 시간이 일률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일직선상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냐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냐,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냐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변화가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순종하는 자, 말씀으로 변하는 자,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신이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만 얘기했지, 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했냐고. 입담으로 내가 예수라는 말을 전하지 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전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을 귀신이 순종했냐고요. 안 했지요. 오히려 사방팔방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갖다 자꾸 전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미친놈이라고 뭐 한 거예요. 몰아세우게 만든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병을 고쳐준 사람, 용서해준 사람, 영을 잠자는 것을 깨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말씀에 순종했냐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았지만, 함께 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이제. 병 고침을 받은 자가 예수님에게 순종한 자도 있지만 안 순종한 자도 있고, 용서받은 자가 순종한 자가 있고 안 순종한 자가 있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쫓아낸 걸 갖다가 순종한 자가 있고 안 순종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 순종한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한 자들은 사람이 변했는데, 안 순종한 사람 그럼 어떻게 변했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들도 변해요. 어떻게 변했냐? 더 악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 악하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기를 고쳐줬던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보냐?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신으로 보니까 좋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으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신으로 있으면 안 돼요. 신으로 있거나 귀신으로 있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으로 있고 싶어서 우리에게 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으로 오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 형태로 보는데, 첫 번째는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게 만들고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게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그게 바로 발람의 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전한 말씀을 듣지 않아요.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언약, 재림의 언약을 듣지 않고 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만들고 귀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그게 발람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내가 변화가 이렇게 제사함을 받고 몸이 낫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누구를 쫓냐? 이방신을 쫓는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대로 이방 사람들 같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다음에 나을 수 있잖아요. 용서받았다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뭐 하고 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옛날에 우리 당군하고 친척이었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옛날에 무슨 옛날 시대에 그때 있었던 누구누구를 갖다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옛날에 디오니소스야. 로마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신 중에 하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종교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고, 그게 이샤벨을 섬기는 도예요. 결국은 이샤벨을 섬기는 도나 혹은 신이나 귀신으로 만드는 발람의 도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뭐하게 만드냐? 행음하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말씀? 십자가의 시간에서 기도 함께하고, 부활의 시간에서 함께하고, 재림의 시간에서 함께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단순히 이제 교회에 나오면 순종한다? 교회에 안 나오면 불순종한다가 아니에요. 말씀에 십자가의 시간과 부활의 시간과 재림의 시간에 내가 함께하면 순종이에요. 함께하지 못하면 불순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함께 못하냐는 두 가지. 예수를 난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같이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의 주술적인, 기복적인, 귀신적인 표적과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종교들, 그 종교의 그냥 하나다, 종교적인 행위에 있는 하나다라고 우리가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유형 때문에 나도 못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만물에 순종하는 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의 가족들이 미쳤다라고 하고 친족들이 미쳤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랬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세 가지, 나를 변하게 하는 육체와 마음과 영에 대한 변화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불순종, 뭐로 인해서? 발람의 도나 니골라당의 도나 혹은 이방신 이사벨의 도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우리가 그런 게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새기는 저와 여러분 행복나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